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선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것인지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수명을 500년 가까이 늘려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구글도 이 회사에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백세 쇼크, 장수의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내용입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장수사회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세 인생 시대로 진입하는 장수사회입니다.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근, 기아, 전쟁으로 인해서 오래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들지만 전염병, 패스라든지 그런 전염두라든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 기아, 전염병, 전쟁으로 인해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을 없애고 그리고 기근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 경제 아니면 의학,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만 60세를 맞이하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환갑 잔치를 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60세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정도로 60세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60부터 시작되는 제2의 인생, 인생의 제2막. 100년을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늙어감으로써 느끼는 이 고통을 노고라고 합니다. 늙어감으로써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고통, 걱정, 괴로움, 근심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노고, 늙어감의 괴로움,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 등을 통해서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나요? 나이 든 아내가 나이 든 남편을 돌본다. 아니면 치매에 걸린 남편이 더 심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류는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생명관, 수명은 어떤 것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벽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이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은 이 등나무 줄기입니다.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고 석가께서는 설하십니다. 밧줄도 아닙니다. 와이어도, 철로 만든 와이어도 아닙니다. 등나무,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를 흰지와 검은지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흰지는 낮을, 그리고 검은지는 밤을 나타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은 낮입니다. 흰지가 제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시간은 밤인가요? 낮인가요? 밤인 분은 지금 검은지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때입니다.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덧없고 무상한,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일생을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에 석가께서는 비유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 앞으로 100년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무량의 수명을 가진 부처님 눈에 비친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진짜 덧없는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셨을 때 그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이는 별들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몇만 광년이 걸립니다. 몇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지금 내 눈에 반짝반짝이는 별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의 시간,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의 80년, 90년,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80, 90, 100세까지 살면 진짜 오래 사셨다, 축복받으셨다, 행복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0, 50 아니면 30대 젊어서 세상을 뜨게 되면 요절했다라는 말이 있듯이 참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많을 건데 저렇게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나다니 안 됐다, 안타깝다.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젊어서 죽은 것만으로 불행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아서 100세까지 산 인생은 행복하고 아니면 30, 40 젊었을 때 죽으면 불행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고 빨리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까요? 그렇지만 80, 90, 100세까지 산 인생과 30, 40까지 산 인생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가 있습니다. 이 매미는 7년간 땅속에 있다가 아주 더운 이 여름 땅 위로 나와서 7일간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매미가 7일간을 사는 매미지만 열심히 몸에 좋은 걸 먹고 운동하고 해서 9일간을 살게 된 매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래 산 매미다. 아니면 반대로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해서 5일간밖에 살지 못한 매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일 살 매미가 5일밖에 못 살았다. 아이고 진짜 너무 짧은 매미의 일생이었다.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80, 90, 100세를 100년간을 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5일을 살든 7일을 살든 9일을 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7일 살 매미가 9일을 살았다고 해서 진짜 오래 살았다라는 것도 그렇고 7일 살 매미가 5일을 살았다고 해서 진짜 짧은 인생이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0, 90, 100년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 비춰진 매미의 일생은 5일이나 9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량의 수명을 가진 부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인간의 일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0을 살든 100을 살든 5일을 사는 그리고 9일을 사는 매미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부처님 눈에 비춰진 우리 인간의 수명, 생명이라는 것은 이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칼리코라는 회사가 만약 500년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명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눈에 비춰진 우리 인간의 삶은 100년이든 500년이든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중국 담난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승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교를 공부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주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불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이렇게 병에 걸려 만약 죽게 된다면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먼저 하기 전에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불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선인으로부터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가르침을 3년간 열심히 배워서 다음 내 후계자는 담난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 선인으로부터 10권의 불로 장생의 비결, 비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옛 친구인 보리유지를 길에서 딱 마주칩니다. 이 보리유지라는 친구는 옛날 같은 곳에서 불교를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보리유지는 그때 삼장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장법사라고 들으시면 서유기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삼장법사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삼장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보리유지라는 사람입니다. 보리유지는 담난대사에게 뭐 하고 있었냐, 뭐 하는 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담난대사는 나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길을 배웠다, 터득했다. 그래서 지금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보리유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리유지는 담난대사를 참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너는 진짜 이런 존귀한 이 불교 가르침과 인연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떠나 선인의 불로 장생의 가르침에 흔들려서 그 길로 또 들어갔느냐, 한심하다라고 보리유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난대사는 이 선인의 가르침에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리유지는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불로 장생 정도가 아니라
불교에는 무량의 수명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이걸 봐라. 라고 관무량수경을 건넵니다. 그걸 받아든 담란대사는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로장생 정도가 아니라 무량의 수명을 얻는 이 길이 이 불교 가르침이었는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담란대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량의 수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불교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인의 가르침이 적힌 비책 10권을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훗날 담란대사는 고승으로 불리워질 만큼 아주 유명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불로 장수할 수 있는 오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무량의 수명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관무량수경 속에 설해져 있는 무량한 생명, 수명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는 것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살인 사람은 20년간 인생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50살인 사람은 50년간 날고 있는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한 뒤로부터 뭐 난기류라든지 아니면 비, 바람, 폭풍우와 싸우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벼락을 맞아서 추락해버린 비행기들도 많습니다만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날아가다 보면 난기류 아니면 폭풍우, 비, 바람을 겪으면서 그 속을 어떻게든 극복하면서 날아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게가 도산이 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으면서 그 속을 열심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륙을 한 비행기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날 수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연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륙은 했지만 착륙할 곳이 없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면 어떨까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내려갈 곳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연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는 이 비행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야 할 곳은 생각지 않고 이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또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눈앞에 닥친 난규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합니다. 이 언젠가는 연료가 끝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되지? 앞으로 몇 시간 정도 이 비행기는 날 수 있을까? 내려간다면 어디로 내려갈까?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내식도 맛볼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것이 불안해서 이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을 했으면 내려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그 끝은 어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날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착륙을 해야 되는지 착륙지가 확실하지 않는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안심하고 착륙할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이 착륙지가 확보되었다면 어떨까요? 안심하고 이 비행기 안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연료가 없어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착륙할 수 있는 이 착륙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착륙할 수 있는 안전한 이 착륙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뒤가 이 무량 광명토, 아주 밝은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미래가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지금이 밝아집니다. 그 밝은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 플라이트가 하루하루가 밝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의 비행을 즐길 수가,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야 할 때가 오면 내려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려가면 됩니다. 추락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착륙할 수 있는 이런 착륙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5시간은 날 수 있다. 야, 앞으로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려가야 할 곳이 없는 비행기라면 5시간을 더 길게 오래 날아봤자 어떻겠습니까? 아니,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밖에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는 착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착륙지, 끝이 확실한가요? 담난 대사는 이 비행기에서 말하자면 오래 나는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만나 더 오래 길게 나는 것보다 안심하고 언제든지 착륙할 수 있는 이 착륙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불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고 훌륭하다고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한정된 이 시간, 인생 속에서 나는 이런 행복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는지 못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행복을 발견한, 그런 행복이 된 인생이라면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값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삶의 목적, 왜 사는가? 그 해답을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널 등록,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